자,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갑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아멘.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아멘.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아멘. 이 시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자, 다 함께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다시 한번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다 함께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우리의 참된 기쁨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자,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 우리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생명 주신 자,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아멘.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멘.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여리고 성처럼 내 삶의 문제들 무너져 내림을 보네. 전쟁은 이겼고 승리는 나의 것. 예수의 능력을 보내. 모든 전쟁을 이기신 예수님 권능 나를 지키시네. 난 승리하였네. 사단은 힘 잃고 말씀은 이뤄져 예수의 승리를 보내. 예수의 사랑이 나를 일으키네. 예수의 크심 찬양해. 모든 전쟁을 이기신 예수님 권능 나를 지키시네. 난 승리해. 모든 전쟁을 이기신 예수님 권능 나를 이기시네. 난 승리하였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산을 들어 던지신 예수, 나의 산도 옮기실 건 난 믿네. 광야의 길 만드신 예수, 내 삶의 길 만드실 건 난 믿네. 산을 들어 던지신 예수, 나의 산도 옮기실 건 난 믿네. 광야의 길 만드신 예수, 내 삶의 길 만드실 건 난 믿네. 산을 들어 던지신 예수, 나의 삶도 옮기실 건 난 믿네. 광야의 길 만드신 예수, 내 삶의 길 만드실 건 난 믿네. 만드실 건 난 믿네. 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모든 전쟁을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 권능 나를 지키시네. 난 승리해. 모든 전쟁을 이기신 예수님 권능 나를 지키시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승리를 선포하면서 모든 전쟁을 이기신 예수님 권능 나를 지키시네. 모든 전쟁을 이기신 예수님 권능 나를 지키시네. 난 승리하였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창세기 5장인데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읽지 못하고 중간을 건너뛰었지만 5장 전체는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았다는 내용이 전부라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바로 이런 부분, 아주 해석하기 어려울 것 같고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담고 있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강의하다 보면 참 해석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 창세기 5장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향해서도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결혼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었는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자녀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아직 자녀가 없죠. 후손은 더욱 먼 얘기고,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혹은 나의 부모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길러주셨나를 생각해보고,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계획과 결단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상반기 목회를 결산하고 하반기의 목회를 계획하는 세미나를 모든 교역자들이 함께 강원도 강릉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대관령을 딱 넘어서면서 저 산 아래쪽에 푸른 동해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모든 교역자들이 전부 와 하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저절로 감탄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예약한 숙소에 들어갔는데 숙소에서도 그 테라스에서 바다가 그냥 정면으로 다 보이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같고 흥분과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식당에 뭘 먹으러 가도 맛보다는 바다 보이는 식당이면 더 좋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나도 매일 이 바다를 좀 보면서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숙소에서 눈을 뜨니 어제와 똑같이 바다가 보이는데 분명히 좋기는 좋은데 어제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제는 거의 비명 같은 탄성이 나왔는데 둘째 날은 바다야 뭐 보면 볼수록 좋지, 이런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에는 눈을 뜨는데 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와야 되니까 짐부터 챙기고 있는 거예요. 바다야 뭐 늘 저기 있는 거지. 그냥 마음이 무덤덤해졌어요. 자, 그러면서 마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 매일 저런 바다를 보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을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카페에서 서빙을 하는 점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매일 저렇게 바다를 보면서 일하니까 너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점원 하는 말이, 바다가 바다죠. 뭐 여기도 똑같이 짜증나고 힘들고 답답한 일 많습니다. 그 대답에는 푸른 바다가 좋은지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물론 저도 3일쯤 지나니까 그 감동이 벌써 확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뭐가 정말 중요한 건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그럼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돌아오면서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전해야 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나올 수 있는 대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는 이미 그런 존재들이죠.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2달 가까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고, 지난 5월부터 성전에서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자신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영적인 갈급함이 충만한데도 자녀들의 안전을 염려해서 아직 성전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자녀를 교육하기 좋은 곳, 학군 좋은 곳이 제일 땅값이 비싸죠. 또 외국으로 이민 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자신들은 살기 어려워도 자녀들은 좀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이민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죠. 제가 신방을 하면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당대의 믿음을 시작하신 그런 가정들입니다. 위로 부모님들의 영적인 영향이 전혀 없고 전혀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분들, 신앙생활에 밑바탕 없이 자기가 처음 믿음을 가지면서 예수를 믿어간다는 것이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자기가 신앙 1세대인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앞으로 존재할 내 자녀와 그 후손들의 이루기까지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은 사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사명이고 역할인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당대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귀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는 그 위에 누군가의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그 신앙의 계보, 그 반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제 신앙의 계보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셨죠. 한일합방이 되던 1904년에 태어나셔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셨던 외국 선교사님의 전도로
저희 계보의 첫 신앙인이 되셨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으로 인해 제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제 자신의 존재가 저희 믿음의 조상들의 열매이고 그리고 흔적입니다. 아마 저희 자녀들은 저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인 저희 외할머니, 그 아이들에게는 증조할머니에 대해 거의, 아니 전혀 기억이 없고 알지 못할 것입니다. 본 적도 없고 제가 그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마 세월이 앞으로 많이 흘러서 제 아이들의 후손들이 이 신앙의 계보를 쭉 이어간다면 저 역시도 그 존재를 기억해주는 자손들이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흐름이, 그 신앙의 계보가 중단되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 여러분의 어떤 재주나 능력, 이런 것은 다 사라질지 몰라도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은 쭉 그 삶을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여기 특별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만 드리기로 서원하거나 결단한 분 아니라면 결국 여러분의 후손이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신경 쓰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별것 아닌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배들, 동생들, 아직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는 그 아이들이 이성교제 할 때 막 고민하고 그러는 것 보면 유치하죠. 우습죠.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연애 혹은 취업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흐른 뒤에 보면 그것이 사실은 다 별것 아닌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여러분의 후손이나 자녀들이 되는 거죠. 창세기 5장이 바로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이 명단, 이 기록, 이 계보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록에, 이 명단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영적인 흐름을 자녀에게 이어주지 못했다면 아마 이 계보는 중단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질 수 없었겠죠. 지난 5월이 가정의 달이었는데 신문에 자녀 교육에 대한 특집이 나왔는데요. 맞벌이 부부인데도 자녀를 잘 기른 케이스, 혹은 편부모 가정인데도, 혹은 조손 가정인데도, 혹은 부모가 병에 걸려서 생활이 극빈층인데도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잘 길러낸 그런 사례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도 전혀 신앙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자녀 교육에 눈뜬 분들은 참 대단하게 그 자녀들을 길러요. 그런 점이 있어서는 본받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기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에 의해서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여러분 부모님에 의해서 어떻게 길러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곧 앞으로 신앙의 부모가 되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주 특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적어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부모가 다 될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신앙의 부모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의 부모가 된다는 것, 창세기 5장은 셋의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가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세상을 유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문명, 세상 문화를 만들어가지만 그런 가인의 자손들 중에서도 희한하게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족속들이 생겨나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사실 우리는 혈통으로 보면 다 가인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셋의 계보에 올라간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무리에 우리가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셋의 계보에 이 믿음의 계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의 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부모를 두었다는 것은 믿음의 계보에 들어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앞으로 여러분이 부모가 될 때 여러분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둔 것만으로 그 자녀들은 대단히 수지 맞은 것이죠. 경제적인 여건이 어떻든지 지금 사는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의 부모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모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셋의 족보를 보면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너는 복을 받은 존재야 이렇게 보는 눈이 있고 너는 어째서 그 모양이냐? 너 어디서 나왔냐? 엄마 아빠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왜 이렇게 별종이냐?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는 부모, 뭐가 부족하고 어디가 잘못됐고 이렇게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부모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듣고 자라셨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부모, 신앙의 부모는 자기 자녀를 볼 때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닮았구나. 넌 참 복이 많은 아이구나. 이렇게 봐주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신앙의 부모가 되시려면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줄 수 있고 자녀를 그렇게 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속을 썩이고 공부는 잘 못하고 얘는 정말 내 인생의 무덤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자녀라도 그 자녀를 축복해주고 축복의 눈으로 봐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그런 말을 듣고 자랐다면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고 봐줄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은 그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믿음과 기대 속에 자라면 반드시 그게 그 삶 속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말썽꾸러기이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재능도 없고 인물도 별로이고 그래도 넌 하나님의 복받은 아이야 그렇게 믿어주는 부모가 이것이 신앙의 부모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꼭 지금 아직 와닿지도 않는 앞으로 있게 될지 모를 자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청년이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이나 혹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지체들에게 혹 여러분이 뭔가 실망을 했다. 그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실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실망할 일인가?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4살 때 처음으로 말이 튀었다고 합니다.
7살에 간신히 글을 읽기 시작했다고 하죠. 앞으로 여러분이 혹 자녀를 낳았을 때 4살 되기 전에 말을 한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을 읽게 된다? 그러면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한 아이입니다. 발명왕 에디슨,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방문한 장학사에게 그랬대요. 내 평생에 이런 돌대가리는 처음 봤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부모가 너무 화가 나서 이런 교장 선생 밑에서 공부하면 우리 아이에게 가능성은 없겠다. 아이를 아예 자퇴시키고 그리고 엄마가 직접 집에서 가르치고 기른 아이가 에디슨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뉴턴, 초등학교 때 성적이 꼴찌였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낙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화가 중에 피카소 있죠. 이 피카소가 어릴 때 가족이 다 외출하고 없는 빈집에 혼자 남았을 때 학교 다니는 누나의 그림 물감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온 벽이고 바닥이고 그림 물감으로 사방천지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림을 다 그린 거예요, 집안에.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마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이 온통 물감으로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 가정이었으면 그 애는 그날로 반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도 비록 어리지만 자기가 한 일이 이게 심각하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가 온갖 지저분하게 그려진 그 방을 보고서 피카소, 너 그림에 소질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날이 위대한 화가가 태어난 날이었다고 그가 자신의 자서전에 기록했습니다. 위대한 화가가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엉망으로 다 어질러 놨는데 엄마의 칭찬이 그를 바꾼 거예요. 신앙의 부모는 이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에 외적인 세상적인 판단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 있도록만 여러분은 자녀를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 점에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워가면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 눈에도 들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으러 왔노라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때 다윗은 그 아버지인 이새가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도 않은 아들이에요. 얘는 어차피 후보에 들 수 없겠지.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이 신앙을 가진 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오늘 말씀 중에 답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외모가, 겉모양이 아들이 아버지 닮듯이 그렇게 겉으로 닮았다 이런 뜻보다는 외모가 아닌 아버지 아담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아들 셋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가인이 범죄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아담에게는 아주 아픈 기억입니다. 왜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죄 중에 낳은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버지가 죄인, 그 죄 중에 있을 때 태어나서 아버지가 죄인인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 영향이 가인에게 고스란히 갔죠. 그러니까 가인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범죄자가 됐어요. 그러니 아담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잘못된 모습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양육이 된 겁니다. 둘째 아들은 죽고 큰 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쫓겨나고, 그 끔찍한 일이 자기 자녀들에게 일어났는데 이유가 뭐냐? 자기가 선악과 따먹은 그 죄 중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영적으로 그대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했겠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그 잘못 엄청나게 후회하고 통렬하게 처절하게 회개했겠죠. 이후에 아담이 많이 바뀝니다. 변화가 됐죠. 그때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셋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셋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은 선악과 따먹은 죄 중의 아담을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이어받게 된 것이 셋입니다. 그래서 이 셋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져 가게 된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특별히 따로 대단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냥 그렇게 살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자녀들은 당연히 그냥 그렇게 배우면서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자녀들이 정확하게 그 부모의 모습을 담습니다. 아담이 그걸 겪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낳은 아들이 가인인데 죄인 되었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낳은 아이가 셋입니다. 그 두 자녀의 모습이 완전히 갈라지고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들이면서 바로 서는 것 자체가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결국 가장 중요하게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재산, 성공 이런 것 죽으면 다 끝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본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이어지는 후손은 지금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한 생애를 살아준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복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런 부모를 만났다면 여러분이 이미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가졌다는 것,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려는 모습, 손해보는 것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쓰는 부모님,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게 해주는 그 모습만으로도 여러분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 여러분의 열매와 흔적을 지금은 감히 알 수 없죠. 그 믿음의 뿌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고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하는 말이죠.
17세기 영국 최고의 청교도 목사였던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 자신이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그게 목회를 제일 잘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것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 되니까 목사가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참 충격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잘해라 이렇게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 자신이 예수 잘 믿으면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거다. 여러분 부모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잘해라 할 것도 사실 없어요. 부모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 들들 볶고 야단치고 돈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전화 오면 갑자기 목소리가 180도 확 달라져요. 목소리 톤이 천사로 바뀝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 말 안 해도 너무너무 그게 가증스러워 보이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늘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전화 오면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이러면 자녀들이 아 우리 부모님 일관되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거의 악마 수준이었다가 교회만 가면 천사로 확 바뀌고,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하면 아직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 무슨 말을 할지 부모님들이 조마조마하면서 옆에서 아이를 노려보는 걸 종종 보게 돼요.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 가짜다 이런 생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부모님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부모님은 어떠셨나요?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가식적이 되나? 자녀들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발심 생기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 신앙을 다 가짜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위선자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부모님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부모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본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데 말로만 잘하라 하는 것은 반발심만 주고 역효과가 나요. 부모님을 가증하게 평가해요.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애 낳고 그 정도 나이가 되고 뭐 그러면은 아 그때 그랬었겠구나 이해는 되지만 그때는 뭐 너무 늦은 거죠. 인생을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잘못되게 살아왔다가 그제서야 깨달으면 안타까운 거죠. 여기 21절부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들려 올라간 사람이죠. 얼마나 영광이 드러난 삶입니까? 그 에녹의 삶과 그 마지막을 본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대단한 거죠. 그게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작년 5월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세미나에 강사로 오셨던 하이패밀리 송기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에녹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가정사역자의 눈으로 볼 때 수많은 가정을 상담하면서 느낀대요. 아이를 낳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려 올라갈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애를 낳아본 사람, 길러본 사람만 안다는 겁니다. 애 낳고 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애를 낳고 길러본 사람은 안다는 거죠. 아마 여기 자녀를 낳아봤거나 길러본 사람 충분히 공감이 되시겠지만 여기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이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원에서 혼자 독신으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럼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가정생활하면서 부부로 살면서 거기다 애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것도 들려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에녹이 얼마나 대단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중심이 바로 세워진 사람인가, 그것을 이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셨어요. 그때는 뭐 집안에서도 자유롭게 담배를 피워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절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소꿉장난을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소꿉장난하면 가정을 배경으로 막 역할을 정하고 뭐 어른 흉내 내잖아요. 누구는 뭐 아빠 역할, 누구는 엄마 역할, 아이 역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 집이니까 제가 아빠 역할을 맡았는데, 뭐 이제 아빠처럼 말하고 아빠처럼 보이려고 뭔가 흉내를 내야 되는데 특별히 보여줄 게 없으니까 제가 새우깡 같은 과자를 제 손가락에 이렇게 끼고 담배를 막 피는 이런 신용을 하면서 아빠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 행동하면 못 쓴다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저희 아버지가 금연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른을 보고 흉내내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최고의 부모죠. 에녹이 자녀들에게는 정말 가장 좋은 영적인 모델이고 스승이고 본이 되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구나, 먼 훗날의 얘기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여러분 청년인 지금, 아직 부모가 되기 전인 지금부터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돼야겠구나, 신앙의 부모가 돼야겠구나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눈을 뜨셔야 돼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행동, 언어 생활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의식 중에 했던 말, 행동, 지금은 여러분이 자녀의 입장이지만 여러분 부모가 되었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굉장히 깊게 각인이 됩니다.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기보다는 여러분의 후배들, 여러분이 지금 뭐 다음 세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은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대원교회가 역사를 통해 얼마만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느냐. 아마 여기 많은 청년들이 교회학교 교사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말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 삶이 드러낼 수 있고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선악과를 따먹고도 진정으로 회개하며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셋을 믿음의 계보에 세웠던 아담과 같이, 또 에녹과 같이 그런 본이 되는 부모가 되고 또 팀장이 되고 목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앞으로 나를 통해 이어질 이 믿음의 계보가, 신앙의 흐름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의 그 다음 세대가 놀라웁게 부흥되고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청년이지만 그러니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